오늘 우리 교시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2장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찬송시가 기록된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또는 사무엘상하가 다윗의 왕이 되는 과정을 기록한, 사울과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기록한 성경 본문입니다. 그런데 연대기 순으로 쭉 기록을 잘 해다가 21장에 올라오면 갑자기 부록처럼 연대기 순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몇 개의 사건들을 나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하 22장도 다윗이 왕위가 지나고 이제 압살롬의 반역까지 일어나고 그 끝나고 부른 찬양이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초기에 지은 찬송시입니다. 시점으로 치면 굉장히 빠른 시점인 거죠. 다만 성경은 좀 뒤에 써 있으니까 나중에 쓴 시가 아니고요. 시간은 좀 빨리 쓴 겁니다. 그리고 23장에 보면 23장 시작하면 7절까지 또 찬송시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건 나중에 쓴 시입니다. 다윗의 거의 말기에, 왕의 말기에, 은퇴하기 전에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다 그냥 좋은 찬양인데 이렇게 부르는 시점, 부르는 시기나 상황이나 배경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찬송의 마지막 부분, 사무엘하 22장 47절에서 51절도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찬송시의 가사를 의미 있게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냥 만든 가사가 아니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분이 좋아서 부른 노래가 아니니까요. 다윗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본문에 의하면 다윗은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라고 찬양을 불렀죠. 근데 말은 참 좋은데 의미를 살펴보니까 주님께서 굽어 살펴보셔서, 주님께서 낮아지셔서, 굳이 나를 신경 써주셔서, 굳이 나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나를 높여주셨다예요. 또는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왕이 되도록 높여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저 위에서 옛다 그러고 뚝 떨어뜨려 주시는 게 아니죠. 직접 관심 있게 보시고 내 삶의 자리에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끌어서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의 찬송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경험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의 절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잖아요. 굳이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시다가 우리보다 더 낮게 십자가에 달리고 죽기까지 하셨다가 부활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이게 진짜 생명의 원리, 사랑의 원리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는다, 사랑한다, 생명을 누린다, 산다, 잘 산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분이 좋으면 좋고요. 일이 잘 되면 잘 되는 것 같다가 뭔가 기분이 나쁘고 계획대로 일이 안 풀리고 문제가 생기면 뭐가 좀 잘못되는 것 같아. 죽을 것 같고 사는 거에 반대가 되는 것 같고 뭔가 좀 내 마음에 안 들면 온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그죠? 일이 잘 풀릴 때는 세상이 나를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것 같다가 일이 조금만 안 되면 온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고 칭찬해주면 기분이 참 좋다가 조금만 그렇게 인상 쓰고 조금만 이렇게 날선 말, 비판의 말을 하면 막 가슴 시리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왜냐면 이게 매번 반복되거든. 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래서 같이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아니면 미워한다는 거야. 확실하면 좋겠는데 모르겠죠. 왜요? 우리는 이미 생명이 뭔지를, 신뢰한다는 게,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에게서 파생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죠.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도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몰라요.
그래 많이 양보해서 우연히 중첩돼서 빵 터지면서 에너지가 폭발되면서 그래 여기까지 왔다고 칩시다. 정말 많이 양보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모르는 게 하나 또 있죠. 생각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몰라요. 못 찾습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사람이 암기를 할 때는 뇌 이쪽이 돌고, 그러니까 화가 나면 뇌 저쪽이 반응을 하고, 그런 건 알겠어. 그런 건 대충 알겠는데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걸 아예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는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동물은 어떻게 사고를 하고 있는가, 식물은 어떻게 사고를 하고 있는가 몰라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생명이 뭔지를, 그 생명을 가능케 하는 창조의 힘이, 사고의 힘이, 사랑의 힘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굉장히 그 애매모호하게 추상적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거 왜 하냐? 그러면 뭔가 나는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어떤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고 막 그 기분도 감정 변화도 있는데 막상 설명을 하자면 이상하게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못 걸리면 이런 문제가 좀 생겨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실망했을 때 어머님, 아버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자,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웬만하면 사랑하거든요. 특별하게 이상한 사람들 아니면.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그죠? 더 힘든 건 연인 간이죠. 부부 간에. 자, 이거 어떻게 설명해 줘요? 나 사랑해? 말로 설명하는 건 진짜 기적에 가깝죠. 증명해봐. 미쳤습니까? 증명이 됩니까 이게? 나라는 존재도 시작을 모르겠는데 내 존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증명해 주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살면서 말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쓰고 시도 짓고 노래도 많이 부른단 말이에요. 다윗도 시를 참 많이 지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시만 다윗이 쓴 시가 뭐 여기저기 기록된 거 합치면 거의 뭐 100편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많이 시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럼 다윗이 지은 시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딱 하나예요.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예요. 어차피 다 승리를 노래하고요. 또 감사를 노래하고요. 사랑을 노래하고요. 또는 뭐 이별은 없지만 하여간 그런 유의 인생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노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래하는 주제는 거의 비슷한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와 세상의 가요와 글자만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쓰여진 세상 가요들, 뭐 소위 명곡이라고 오랫동안 불리는 노래들 있잖아요. 가사를 찬찬히 뜯어보세요. 그리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시의 내용들을 쭉 보세요. 얼추 비슷해요. 다 그렇지 뭐 사람 사는 게 비슷하지 뭐. 그런데요, 한쪽은 알고 부르고요, 한쪽은 모르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알고 있어요. 내가 왕이 된 게 다윗 딴에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잖아요. 목숨 걸고 도망 다녔고요.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됐어요. 이게 뭐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눈 뜨니까 왕이야. 그렇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목숨 걸고 살았습니다. 정말 세상에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나를 굽어 살펴보셨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요.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본 수많은 세상의 왕들, 성공한 인생들 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열심히 살았다. 나처럼 하면 당신도 할 수 있다. 야, 너도. 자,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오히려 이렇게 나처럼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거꾸로. 그리고 똑같이 해보세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높은 확률로 안 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비극인데요. 안 됩니다. 성공한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저 이렇게 해서 됐어요. 따라해보세요. 거의 높은 확률로 안 됩니다. 이상하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응답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삶의 자리에 오셨구나. 나를 끌어서 높은 데로 인도해 주셨구나. 오늘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걸 경험한 사람이 지금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게 그냥 부르고 교회 오니까 찬양이 운율이 좋아. 가사가 참 좋네.
이렇게 듣기만 해도 막 뭔가 마음이 막 울컥하고 감동적이고 막 힘이 나고 위로가 되네. 자, 그렇게 하면 모르고 부르는 거죠. 따라 부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작사 작곡을 하고 있잖아요. 알고 부르고 있습니다. 뭔 내용인지. 오늘 다윗의 찬양의 후반부예요.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죠. 노래의 절정입니다. 어떤 걸 고백하고 어떤 감정을 쏟아내는가. 우리는 그걸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똑같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노래를 부를 때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어떤 내용인가, 어떤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인생을 똑같이 살아도 뭐 공부를 하고 회사에서 일을 해도 알고 하는 사람과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고 앞으로 어떤 데 쓰는 거를 알고 하는 사람과 그냥 하라니까 모르겠다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네 그러고 하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예요. 그럼 다윗 도대체 뭘 아는가, 뭘 노래하는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할 때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 좀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가끔 가수들 중에 노래 자체를 잘 부르는 가수들 참 많죠. 발성이 좋고 감정 표현이 잘 되고. 그런데 간혹 가수들 중에 첫 소절을 부를 때 이미 뭔가 느낌이 다른 분들이 있어요. 뭐지? 저게 묘하게 다르죠. 이미 달라요. 어차피 가수쯤 되고 인지도가 그 정도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수준이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달라요. 왜요? 그 가사가 자기의 진짜 고백인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가끔 가수들이요, 노래 부르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눈물을 참는 게 힘들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콘서트에서 부르면 못 참는데요. 운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막 절절하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와, 저 노래 진짜 어렵다. 어떻게 막 저런 그 기교를 쓰나 하는데 정작 가수는 그건 안 어렵고요. 그 표현을 하는데 제 마음이 막 울컥해서 눈물 때문에 막 감정 변화 때문에 호흡이 틀어져서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대한민국은요. 한이 많은 민족이죠.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개 있지만 대한민국을 뭐라고 정의 내리냐면 뭐 여러 가지 정의 중에 있는데 대한민국은 노래방의 나라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노래방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평균적으로도 노래를 잘 부르는 편에 속한다고 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가 원래 경쟁이 치열하고 비교가 좀 심해서 그런 거지 전반적으로 잘하는 편에 속합니다. 노래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공연 가면 무조건 따라 불러요. 잘 따라 부르기도 하지만 따라 불러요. 떼창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런 콘서트에 가보신 분들은 이 떼창할 때 그 현장에 느끼는 그런 그 감정이 있잖아요. 감동이 있잖아요. 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살면서 콘서트라는 데를 한 번도 안 가봐서 그 느낌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렇게 시들을 보면, 그리고 이제 찬송가를 부르든가 이렇게 복음성가를 부르든가 하면 이게 저들의 마음을 제가 다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은 경험이 저한테도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군대에서 종교활동 시간에 그 수많은 찬양을 제끼고 실로암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 그게 여러분들 최근에 뭐 이렇게 인터넷 같은 거 뉴스 보셔서 아시죠? 그 논산훈련소에서 실로암을 부를 때 그 훈련병들의 그 광기 어린 뭐 소리 지르고 막 뛰어다니는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가 군 생활하던 시절 한 20년이 넘었습니다만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지금이 좀 더 과하긴 한데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실로암이 그런 노래가 아니거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자리에 가면 뭔가 이게 취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건지 하여간에 뭐에 취해가지고 그때부터는요, 뭔지 모르는데 그냥 뛰기 시작해요. 그냥 일주일 동안 훈련 받으면서 그냥 억눌리고 괴로운 거를 쏟아 부를 노래가 그거밖에 없었나 봐. 하여간에 그게 제일 좋은가 봐요. 그렇게 쏟아부는데 그때 우리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뛰어다니고 막 뭐 군인들 거기서 막 모자 던지고 뭐 기어 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난리를 치는데요. 근데 그때 문제는 그 실로암 가사의 고백을 아느냐. 그죠? 이 지은 사람의 내용이 뭔지 아느냐. 모르죠.
눈먼 그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뜨고 난 거에 대한 고백을 담아서 찬송시를 지었는데 우리는 멀쩡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느낌을 몰라요. 사실 전혀 몰라요. 그런데 부를 때는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쩜 이럴 수 있어요. 가요를 부를 때 그냥 뭐 인생의 고달픈 얘기할 때, 뭐 즐거운 노래를 부를 때, 그죠? 뭐 사랑 노래를 부를 때, 그때 뭔지는 모르는데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느낌은 대충 알 것 같아. 정확히 설명하라면 몰라요. 야, 근데 뭐 실로암 노래 부를 때 이렇게 왜 그렇게 미쳐 뛰는 거야? 그랬더니 아, 몰라,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렇잖아요. 뭔가 애매하죠. 정확하게 모르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찬양을 부를 때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해가 되기를, 그 내용들이 공감이 되기를, 그 감정이 무엇인지, 그 고백이 무엇인지 나도 좀 알고, 나도 좀 느끼고, 나도 똑같이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그 찬송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느꼈던 그 감정, 그 감격, 그 감사의 마음들이 오늘 나에게도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진심으로 하고 찬양하고, 오죽했으면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정신 놓고 춤을 춰서 옷이 벗겨지는 걸 몰랐잖아요. 겉옷이 풀어지는 걸 몰랐어요. 그 정도로 정신을 놓고 불렀어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 장면을 본 다윗의 부인은 아이, 왕이 왜 저러는 거예요? 채통 떨어지게. 그 느낌을 몰라요. 그 언약궤 들어오는 게, 아니 뭐 언약궤 들어올 수도 있지, 아이 뭐 종교적으로 좋은 행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그 언약궤가 내가 있는 성전에 들어오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은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아는 사람과 전혀 모르고 뭐 사랑하시니까 좋네, 살아계신다니까 뭐 예배 좀 드려보고 기도 좀 하지는 차원이 다른 인생이에요. 아니면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초중고 다니면서 공부 좀 하지 와. 아, 내가 이걸 배워야 되는구나. 아, 이게 내 삶에 이런 지식이 되고 이런 힘이 되고 이런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복이 되는 근거가 되는구나.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구나 알고 하는 사람은요, 성적은 비슷할지언정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믿어지기를, 그 마음이 공감이 되고 그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고백하고 찬양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게 그 한글 성경을 읽으면 제일 큰 약점이 약간 조선 말기 분위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화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느낌이 안 살아요. 특히 찬송시가 취약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또는 이렇게 지도자들이 하는 말, 소위 설교 같은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그 유교적인 화법을 쓰면 좀 더 권위 있게 다가오긴 해요. 뭔가 선생님이 말하는 것 같고 어르신이 말하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좋긴 한데요. 반대로 이런 그 찬송시나 역사 이야기들을 쓰면 이게 단어가 좀 뭉그러집니다. 의미가 깨져요. 그래서 오늘 47절도 클라이막스인데 이게 그 노래의 절정이란 말이에요. 절정인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어떻게 감정이 쏟아지겠어? 예, 그죠?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다윗은 지금 뭘 고백하는 거냐면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라고 돼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찬양합니까? 사심을 두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죠. 이거 지역하면요, 그냥 여호와는 살아계시다예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나의 반석을 찬양한다.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인다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찬양의 절정의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내가 왕이 되고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야, 목동의 막내 아들이었어.
어디 시골 구석에 그냥 좀 사는 집안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결국 나는 굉장히 평범 이하의 인생밖에 안 돼요. 역전시킬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나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양 키우고, 예? 그리고 시간 남으면 저기 이렇게 그 수금 기타 치면서 하나님 찬양 부르고, 그러고 사는 그냥 평범한 교회 잘 다니는 학생이었어. 특별할 게 전혀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그냥 디립다 왕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단 한 번 왕이 되겠다는 기도도 해본 적이 없거니와 그게 뭔지도 몰라요. 이미 왕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기름을 부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린 나이에 형들 전장에 나가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를 치면 이렇게 보급품과 선물 좀 전달해 주려고 갔다가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못 참겠는 거예요. 아,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 모욕적인 말을 못 듣겠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막 끌어오르죠. 나갑니다. 그래서 물맷돌 던져서 죽여요. 물론 물맷돌이 워낙 위력이 세요. 사실상 고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긴 하죠. 사실 지금도 작심하고 돌 던지면 사람 죽습니다. 근데 그거를 휘둘러서, 가죽에 휘둘러서 정확하게만 맞출 수 있으면 어마어마하죠. 예. 근데 그거를 정말 잘했던 거예요, 다윗은. 원래는 골리앗 잡으려고 훈련한 게 아니고 소 키우고 양 키우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뭐 곰이나 사자나 온단 말이에요. 걔네 뛰어가서 잡으면 내가 느리잖아. 그래서 목동들 입장에서는 자기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막대기를 하나 들고 있는 거고요. 공격용 무기로 몰매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고 성실했을 뿐이야. 물론 알고 봤더니 재능이 있었죠. 싸움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어떻게 알아요? 내가 목동이 싸움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어떻게 아냐고.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너 뛰어난 장수야. 고대 왕이 가장 갖고 있어야 되는 자질, 싸움을 잘해야 돼요. 근데 정작 다윗은 싸움을 잘해요. 본인만 몰랐죠. 다윗을 지은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싸움을 잘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선택하시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한 게 없어요. 그랬는데 자기를 불러다가 그렇게 골리앗 쓰러뜨려서 장수가 되고 왕의 딸과 결혼해서 사위가 됐어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 다음에 사울왕의 사위인 나를 왕으로 세우시려나 보다.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아, 또 이렇게 하면 또 되네. 이런 기적이 일어나네 했는데 어림도 없죠. 예.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이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정말 괴로워지죠. 그래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냥 반역자로 누명 씌워서 도망가야 되고요. 그리고 강제로 이혼당하고요. 가족들 뿔뿔이 흩어지고요. 그리고 적국에 가서 살려달라고 빌어야 돼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됐어요, 한순간에.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냅두면 조용히 목동일 하다가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을 텐데, 아니 왜 갑자기 기름을 부어가지고 나를 왜 인생이 이런 그 굴레에 막 빠져들게 만드냐고. 그런데 다윗은 뭘 했어요? 믿었죠. 하나님은 약속한 걸 지킨다고 믿었고, 그래서 나도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죠. 서로 계약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그 계약서를 안 찢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했으니 내가 절대 먼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인 걸 내가 아니까, 믿으니까. 근데 현실은 왕이 될 가능성이 이게 빵이죠. 제로에 가까운데 그러거나 말거나 약속했으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하나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헤매고 고생하는 세월을 보냈는데 어떻게 일이 또 풀리더니 그냥 먹고 살만해지고 좀 지나니까 사울왕이 전쟁에서 죽어요.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러니 자기네 지파에서 다윗아 너가 싸움 잘하니까 너가 우리 지파의 왕이 되죠. 그래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한 7년 8년 흐르니까 저쪽 나머지 11지파 연합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일어나더니 결국은 통합을 해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왕이 진짜로 된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이런 인생의 스토리가 내가 계획한다고 될 수 있는가? 이게 내가 머릿속에 상상이나 해봤는가? 그 설령 계획한다고 해서 될 수는 있는가? 해보니까 안 되는 걸 알거든요. 그 수많은 위기에서 건져졌어요. 그리고 왕이 되고 초기에 몇 년간은요,
전쟁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내부 정리도 해야 되고 왕이 되자마자 적국들은 야 이거 초장에 잡아야 돼. 그래가지고 얘네들 초반에 힘 못 쓰게 잡아서 속국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블레셋과 주변 나라들이 엄청 쳐들어왔죠. 다윗이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도 처음 한 3년은 계속 전쟁을 치렀어요. 그 전쟁하다가 죽을 뻔한 사건도 있잖아요. 위험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쓰러질 뻔했죠. 그럴 정도로 전쟁을 치러야만 됐어요. 그런데 그 모든 전쟁에서 놀랍게도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만히 왕위에 앉아갖고 뒤돌아 보니까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가능한 건가? 싶은 거죠. 자기는 몰랐어요. 내가 목동의 막내 아들 태어날 때만 해도 내가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줄 몰랐어. 내가 이렇게 왕이 될 줄도 꿈에도 몰랐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높여주셔서 왕이 됐어요. 이걸 경험한 다윗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야, 성경 말씀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살면 사람 착하게 살다가 아예 그래도 죄 짓지 않고 양심적으로 살다 보면 뭐 인생이 평탄해지겠지. 뭐 사람들과 관계가 수월하겠지. 뭐 가정이 좀 복이 있겠지. 평안하고. 그러다 죽을 때 뭔가 그래도 좀 떳떳하고 죽기 전에 좀 덜 무섭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냥 좋은 이야기로 들으면 이 찬양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내 기도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돼. 이건 기적이야. 일어났어. 야,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나쁜 생각과 나쁜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변할 수 있다고?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뀐다고? 인생이 바뀐다고? 아,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경험해 본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것이 경험되어졌다면 우리도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 거 아니에요. 아, 이거지, 맞아. 그래서 이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 부활주일에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다가 우리한테는 승리의 소식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나도 다시 살아나는 거고 내 인생 절대 무너지지 않고 역전된다고 믿는 거고요.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셨나 보다. 살아났다니까 뭐 그런가 보다. 아니, 또 누구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그냥 지식의 일부로 이야기의 일부로 스쳐 지나가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기도하시고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순종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신다면 그 명령을 따랐을 때 실제로 되는 걸 경험하시면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은 이제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창조주시오. 여호와가 나를 사랑하시고 여호와가 나를 높여주신다는데 그분이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세상에서 좀 미움 받아도 뭔가 좀 일이 좀 잘 안 풀려도 좀 피곤하고 외롭고 괴로워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요. 절망에 빠지지 않고 달려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걸 알고 달리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고 표현하잖아요. 미친 사람들 못 막습니다. 아니 뭐 죽어도 괜찮다는데 망하는 거 신경 안 쓰겠다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막아요? 오늘 우리가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역경들, 고난들, 업다운이 그렇게 심한 인생을 살면서도요.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사실 구약의 최고의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 다윗을 뽑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힘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는 고백이 좀 다릅니다. 성경에도 몇 번 나오거든요.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요단강 건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저기 제사장들 어깨에다 언약궤 매라 그래. 그리고 물로 들어가. 자, 이거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죽으란 얘기밖에 안 돼요. 뭐 죽으란 거야? 이거 무거운 거 메고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하는데?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한테 시켜야 되잖아요. 백성들 중에 믿음이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 뭔가 기적을 행하실라나 보다 하겠지만, 믿음이 없는 백성들은 아니 좀 돌아가든가 다리를 만들든가 배를 타고 가든가 뭘 해야지,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막 난리가 나겠죠. 웅성웅성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여호수아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엽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거 메고 들어가서 강 갈라지면 우와, 야, 신기하네 이러지 말고, 야 대단한 기적이다 이러고 넘기지 말고, 이걸로 너희들이 한 가지 확실히 믿으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저기 지금 건너가면 만나야 되는 저 적군들 다 물리칠 거라고 믿으라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호수아는 이걸 믿으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죽으러 가는 건데, 이거는 그냥 죽자고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말 그대로 여리고성을, 그 수많은 족속들이 연합전쟁을 필 때 달려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여리고성 무너뜨렸죠. 다 정복했죠. 땅 다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과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과 의미상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으면서 정말 평안한 인생 살고 성공하는 인생 사는 비결이 뭐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 강을 향해 발을 내딛는 거고요. 그 여리고성을 향해 전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은 쉬운데요, 이게 안 되면 성밖에 안 보이잖아, 강밖에 안 보이잖아. 지금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한계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시대가 어떻고 지금 경기가 어떠니 그래도요,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뭐가 보이겠어요? 야, 요즘 금리가 어떻고 경제 흐름이 어떻고, 야 경쟁자들이 치열하고, 내 지금 상황이 어떻고, 이게 너무 크게 보이죠. 강이 너무 크게 보이겠죠. 여리고 성이 너무 크게 보이겠죠. 그래서 못 갑니다. 발만 내디디면 길이 열리는데, 성을 7바퀴만 돌아가면 성은 무너질 건데 그걸 아예 시작도 못 한다고요. 하면 되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 10장에 1절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뭔가 본인들이 보는 징조가 있어. 이게 보니까, 구름을 보니까, 별자리를 보니까, 아 이거 되겠다 안 되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각자 뭘, 하나님을 믿질 않으니까 보는 게 있어요. 나는 무슨 경제 지표를 본다, 나는 뭐 정치의 어떤 흐름을 본다, 어느 당이 우세하냐, 어느 대통령이 어느 정책을 하냐, 이거에 따라서 내 인생이, 나의 어떤 그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 자기만 알아보는 일종의 징조 같은 게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뭐 몸무게 재고 혈압 재고 뭐 저기 뭐 당 체크하고, 이거 보고 아 나는 건강해, 야 나는 100세까지는 살아. 자,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징조를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맞겠습니까? 건강하면 무조건 100세 사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사고에 한번 휘말리면요, 그거는 뭐 건강의 유무와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잔병 치레해도요, 예, 그 끈질기신 분들은 막 100세, 110세 사시다 가세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다른 믿을 무언가를 보잖아요. 헛된 걸 보죠. 그래서 10절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하신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이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무서운 고백이죠. 지금 자기들보다 강한 나라들이 섬기는 신한테 뭐라고 고백하라고요? 니네 천지를 지은 거 아니지? 니네 망할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보다 똑똑한 사람한테 너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지? 너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 너 생각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네 기억이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망해.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한테, 나보다 돈 잘 버는 사람한테, 나보다 건강한 사람한테. 야, 인생 그렇게 결정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누가 말할 수 있겠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경험이 안 되면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무섭잖아.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그렇다는데 그런가 보다 해야지. 나보다 돈 잘 버는 사람이 그렇다는데 그렇다고 해야지. 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지도자들을 보낼 때마다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창조했고 구원할 거고 높여줄 거다. 그러니까 나를 좀 믿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가나안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든가 내쫓든가 하여간에 거기서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나랑 같이 뭐 하자는 거예요? 다시 성 쌓고 다시 집 짓고 나랑 같이 새로운 농사법, 내가 이제 농사를 알려줄게, 나랑 같이 하자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습니다. 왜요? 보니까 이미 성을 우리보다 잘 쌓았거든. 집이 괜찮아. 농사를 잘 짓고 있어요. 여기가 커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대로 하라면 새로운 건축, 새로운 농사 잘 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여기를 진멸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들 한순간에 꼬꾸라뜨리시고요. 건강한 사람들 허무하게 병들고 죽게 만드시고요. 그 돈 자랑하던 사람들, 그 똑똑한 거 잘난 척하는 사람들 한순간에 다 꼬꾸라뜨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다 달려가고 있죠. 왜요? 그건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했던 그 그리스도인 말고 이방인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 다니엘서 아시죠? 예, 다니엘서에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있어요. 다니엘은 이미 총독이 됐습니다. 그 지혜가 검증이 돼서 총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예로 끌려온 민족에서 총독이 나오니 그 큰 대제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싫겠어요. 얘를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잡아 죽여야 되는데 하필이면 일만 잘하는 게 잘하고 똑똑한 게 아니라 사람이 흠이 없어. 털어도 먼지가 안 나와. 미치겠어. 찾다 보니까 하나 나왔네? 저 사람 하나님께 기도해. 자, 이걸 잡아 죽이려고 뭐를 만드냐면 신하들이 황제예요. 이 대제국을 건축했는데 사람들이 황제한테 그렇게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의 황제 신상을 세우고 하루에 한 번씩 절하게 하십시오. 안 하면 죽이십시오. 자, 그러니까 황제가 아무 생각 없이 괜찮네. 그리고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무섭죠? 이거 잘못 걸리면 내 총리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나라에서 넘버 2예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걸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그걸 경험했어요.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뭐 죽으면 죽지 뭐. 관심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함에 걸려서 신하들이 등살에 밀려갖고 황제가 죽여야지 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넣었어요. 유명합니다. 사자굴에 넣습니다. 그 사자굴에 넣어서 그 사자들 그 성능 테스트 하려고 그 한 명을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넣었죠. 그랬더니 이렇게 뚝 떨어져서 바닥에 쿵소리 나기 전에 이미 공중에서 사자들이 낚아채서 다 잡아먹었다는, 몇 마리를 푸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가 다니엘을 던져요. 던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무 소리가 없어. 이상하지?
그리고 봤더니 사자들이 그냥 조용히 앉아 있고 다니엘 이렇게 사자 이렇게 쓰담쓰담 하고 있고 이러고 있고 그걸 봤어요. 왕이 걸어 나왔습니다. 다니엘이.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이 뭐라고 하는가? 다니엘서 6장 25절 27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를 내려요. 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왕이 한 겁니다. 다니엘이 한 게 아니고요. 왕이 고백한 거예요. 야, 니네 앞으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무서워해. 함부로 하지 마. 내가 보니까 살아계신 분이야. 야, 사자 입에서 사람을 건져냈어. 진짜야, 살아있어. 나는 안 믿을지언정. 예? 니들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럼 경험하면 고백한다고요.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한 주 살아가실 때 내 삶의 문제들에서 건져내시는, 내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한계 상황을 돌파하게 만드시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늘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걸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다윗처럼 정말 왕이 되어서 정말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새로운 인생 되고 생각과 마음을 잘 다스리고 육신을 잘 다스리고 시간과 물질을 잘 다스리고 내 인생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가정을 세워가는 천국 같은 걸 세워가는 인생, 그렇게 다스리는 왕 노릇하는 인생이 되신 다음에 고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된 일이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아, 나를 이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나를 통하여서 이런 교회를, 이런 가정을 세우게 하시는구나. 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죠.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보복하신다. 민족들이 복종하게 만드신다. 원수들을 이끌어내신다. 나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 높이신다. 건져내신다. 그러니까 앞에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마무리하고 있죠. 뭐라고요? 보복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보복하신다 돼 있지만 이것도 뭐라고요? 직역을 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복수하시는 분이다예요. 내가 나를 욕하고 나를 괜히 괴롭히는 사람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요? 복수는 하나님이 합니다. 신경 쓰지 마시라고. 신경 안 쓰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사실. 그거 자꾸 기억하니까 열받고 막 잠이 안 오고 그러는 거지. 기억 안 하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보들이 행복한 이유가 간단하잖아요. 기억을 못 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다윗은 그러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험해봤더니 복수도 하나님이 하시더라. 사람들이 나한테 굽히게 결국 만들더라.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내시더라. 나의 원수들보다 나를 더 높여주시더라. 나를 강포한 자,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에게서 건져주신다. 이걸 다 경험했잖아요. 다윗 죽이려고 사울왕이 3,000명 보냈죠. 사울왕이 직접 나왔죠. 왕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셋 족속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족속들 다 이때다 그러고 공격해서 들어오죠. 다윗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리고 다윗이 도망다니는 중에도 문제가 있으면 도와줬잖아요. 성에 공격받거나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 사병 끌고 가서 도와주고, 도와줬더니 왕한테 고발하죠. 다윗 여기 있어요. 잡아 죽이세요. 배신당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오늘날 우리 같으면 다 암 걸려서 죽어요. 내가 제명에 못 삽니다. 화병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분노 조절 장애 걸리고 공황 장애 오고 난리 났을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다 날 미워하고 뭐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면 일이 안 풀리고 도와줬더니 배신하질 않나. 그거를 10년 넘게 살았어요. 이게 어떻게 버팁니까, 맨정신으로. 근데 다윗은요, 놀랍게도 이거 버텨냅니다. 정신력이 대단한 게 아니죠. 뭐를? 믿었으니까. 믿었으니까. 하나님 신실한 분이라는 걸 믿었으니까. 근데 다윗은 그걸 어떻게 믿었을까 싶지만, 믿는 건요, 생각을 해보면 믿고 몇 번만 경험해보면 돼요. 그런데 다윗도 믿음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몇 번 알려주죠. 사무엘도 보내죠. 요나단도 보내죠. 그 자기 어떻게 보면 강제로 이혼당한 전 부인도 고백하죠. 뭐라고요? 당신 반드시 살아날 거다. 절대로 죽지 않을 거다. 이 얘기를 몇 차례 해주세요. 선지자도 와서 얘기하고, 그죠? 그렇게까지 해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근데 그 믿음만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10년을 버텼더니 왕이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에요. 믿음만 보겠다고. 상황 바뀌는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상황은 한 방에 바꾸면 돼요. 그게 어렵지 않으세요. 성 무너뜨리시는 분이, 강 가르는 분이 그거 하나 바꾸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안에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제일 어렵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회사 생활하든 또 가정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관계를 맺을 때 뭐 저기 집 문제 때문에 뭐 다 찢어집니까? 회사가 좀 어렵다고 해서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요. 내가 이 사장이나 지도자나 이 동료에 대한 신뢰가 없잖아요. 사랑이 없잖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좀 힘든 건 다 버틸 수 있어요. 사람들. 좀 굶는 거 안 어려워요. 옷 몇 벌 없는 거 그냥 살아가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신뢰가 다 깨져 있어. 사랑이 없어. 어떻게 같이 삽니까? 우리 생각대로 막 재벌들, 연예인들 이혼하는 거 보면 아예 그냥 살면서 좀 그냥 돈이나 그냥 쓰고 살지 뭐. 못 살아요, 여러분. 못 한다고. 회사 퇴직하시는 분들, 그 조건 그렇게 좋은데 좀 참고 다니지. 죽겠으니까 그만두는 거 아니겠어요. 다들 뭐 이유가 있으니까 그만두지. 야, 그동안 일한 게 아깝잖아. 경력 다 날라가. 그 진로를 왜 그렇게 함부로 받고. 아니요. 못 한다니까요. 신뢰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인생은. 왜요? 사랑이 생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는 사랑이 생명이라고. 사랑 없는 곳에 가서 아무리 잘 먹이고 아무리 잘 입혀보세요. 사람 죽어요. 근데 좀 먹는 건 좀 부족해도, 입는 게 좀 시원찮아도 사랑이 있으면, 신뢰가 있고 사랑이 넘치면요, 거기 사람은 생기를 누립니다. 살아나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겠어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얼마나 잘 삽니까, 솔직히.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피곤에 쩔어서 이렇게 얼굴이 다 가 있고, 생기가 다 사라지고, 툭하면 병들고, 뭐 마음에 병들어서, 뭐 자꾸 이렇게 뭐 신경과 가서 무슨 약 받아야 되고, 왜 그런 인생이 될까요? 어느 순간 신뢰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하나예요. 믿어라. 내 사랑을 받아라. 그리고 너도 나를 좀 믿고 사랑해라. 내가 너를 믿고 불렀잖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선택했잖아. 너도 나를 좀 믿고 나와 사랑의 관계를 좀 맺자. 우리 함께 좀 해보자. 내가 시킨 대로 좀 해봐. 이것밖에 원하시는 게 없어요. 물론 오늘날 성경을 놓고 신뢰와 사랑이 아닌 다른 걸 하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과 이단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신뢰의 문제와 사랑을 다루지 않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가짜예요, 전부 다. 다윗이 만약에 군사가 10만 명 됐어. 하나님 좋다. 이랬으면 다윗 가짜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요? 자기 군인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전쟁 몇 전 몇 승했나 얘기 안 합니다. 그런 거 하나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나를 선택하고 기름 부어주시는 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 그것만 노래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가장 위대한 왕, 가장 강력한 권세를 누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절정이 어디로 가냐면요, 51절에 보니까 이게 뭐라고 고백하냐? 영원토록 나와 나의 후손에게까지 갈 거다 라고 믿는 거예요. 왜요?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단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인자. 자, 이게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여기선 당연히 뭐겠어요? 헤세드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헤세드를 베푸신다고요. 하나님은 기름 부어놓고 그 기름 부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 기름 붓지 마세요, 싫어요, 자, 이거 안 하고, 나 왕 되기 싫습니다, 나 하나님 자녀 되기 싫어요, 거절하지 않은 사람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한테는요, 헤세드를 베푼다고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한다고요? 헤세드예요.
언약대로 계약대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네가 사고 치는 거 신경 안 써. 네가 뭐 잘하고 잘못하는 거 신경도 안 써. 뭐만 보는 거예요? 기름 부음만 받았어? 받았어? 그럼 그다음부터 넌 무조건 내가 사랑할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좋은 조건의 계약서를 써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것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똑같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과거의 죄가 어떻든 내 지금 상태가 어떻든 간에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너를 사랑할 거야. 하나님, 제가 믿음이 별로 없는데요. 그건 그거고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헤세드야. 무조건 할 거야. 이제부터는 무슨 싸움이에요? 내가 그 사랑을 받느냐, 그 하나님을 믿느냐. 근데 그 믿음을 갖고 사랑을 받아보시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런 감사의 고백이, 이런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당연히 잘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따라 부르는, 마치 초등학생이 유행가라고 이별 노래 부르면 어른들이 이것들이 뭘 안다고 저런 네가 인생을 알아 임마? 야, 뭐 연애는 해봤냐? 이별 노래를 부르고 있어. 인생이 괴롭다 그러고 막 삶이 고달프다 그러고 네가 뭘 알아? 우리가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면 우리도 똑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 몰라. 부르다 보니까 단조야, 좀 슬퍼. 뭔가 좀 밝고 빨라 그러면 희망차.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건다라고 우리가 받아만 들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사랑해 주시겠다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 한 주에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고백이 절로 나오는 인생, 찬양이 절로 나오는 인생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들은 결국 다윗처럼 왕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내 육신을, 내 삶을, 나아가 교회와 가정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왕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믿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그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이 한 주, 그런 일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